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이방인 전도로 옮기는 과정에서 모든 선교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안디옥이라는 그 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고대에 보면 그 각 도시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황제나 총독의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을 전부 통일했을 때에 수많은 곳에 도시의 이름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데는 지금 이집트에 있는 최대의 항구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지금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알렉산드리아 여러 군데예요. 또 로마의 도시 중에서 가이사랴라고 붙인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시저거든요. 시저. 영어로 시저지만 원래는 케사르입니다. 케사르가 우리말에는 가이사라고 많이 붙여 있죠.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도시도 많이 있어요. 도시도 많이 있고, 또 이 시리아 쪽에서 그 알렉산더 이후에 셀루키드 왕조가 그 안티오쿠스라는 황제 이름이 있습니다. 타이틀이. 그래서 그 안티오쿠스 이름을 따라서 만드는 도시 이름들이 그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그러니까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인데, 바로 터키 중부지방에 있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곳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방 이름이 비시디아예요. 그래서 거기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안디옥은 이 시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름 자체는 그냥 안디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해서 봐야 합니다. 근데 원래는 그 시리아 땅인데 지금은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와의 국경지대에 있거든요. 국경지대에 있는데 터키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잖아요.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조금 꼬리가 붙어서 내려와 있어요. 레바논 쪽으로, 시리아 쪽으로 내려와 있는데 그 꼬리 붙어서 내려와 있는 그 마지막 부분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시리아지만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우리가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2번 갔다 왔는데 최근에 갔다 왔을 때는 그 수리아 안디옥을 우리가 못 갔습니다. 못 간 이유가 그곳이 지금 전쟁터예요. 지금 시리아 내전이 있고 터키까지 개입이 되고 해가지고 전쟁터라 그걸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 번째 우리가 한 3, 4년 전에 갔을 때는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사실 그 이스탄불에 내려서 아다나라는 곳에 다시 또 국내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부터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아다나라는 곳이 바로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아주 가까워요. 터키 남부 지방의 도시인데 거기에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중간에 어마어마한 산맥이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기 완전히 그 강원도식의 땅을 가야 됩니다. 해안가인데도 해안 끝까지 그게 있어서 굉장히 힘듭니다. 거기 뭐 중간에 우리 눈도 오고 그게 높은 산지라 휴양지기도 해요. 터키에. 그걸 지나야 수리아 안디옥에 갑니다. 지금은 그 안타키아라는 도시로 지금도 큰 도시가 거기 있어요. 그런 곳인데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 제국 당시에 이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스페인까지 걸쳐서 크게 있잖아요. 그 중에 3번째 도시였어요. 제일 큰 도시는 역시 로마, 2번째 도시는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3번째가 안티옥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로마도 그렇고 알렉산드리아도 그렇고 안티옥도 그렇고 큰 도시가 대부분이
그 당시 이 문화도 발달하고 돈도 많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타락해요. 특히 그 당시 종교 자체가 이 그리스 로마는 한꺼번에 거의 같은 신이잖아요. 그리스 신을 로마에서 다 갖다가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재활용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특히 안디옥은 그 다브네라는 요정이 있어요. 그 요정의 신전이 많은데, 그 다브네라는 요정이 왜 유명하냐면 아폴로 신과의 연애 사건, 이게 그리스 극에도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펼쳐졌는데,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냐면 이게 성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브네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으면 그 신전에 제사를 지내러 가면 실제 예배적 행위가 뭐냐면 그 여사제와 남자 그 예배자와 함께 동침을 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예배로 봤어요.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타락한 문화가 발달해 있는 그곳에, 그 부도덕한 도시에 예수 믿는 복음이 증거되고 그것이 흥왕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큰 도시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삽니다. 로마 사람들도 물론 조금 살지만 대부분은 헬라인, 또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 아랍 사람들, 또 유대인도 거기 살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들이 그리스도인까지 되는가, 이런 면을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봅시다.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는 환란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죠.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사도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아닌 다른 평신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베니게는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페니키아와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사이프러스라고도 하는 키프로스, 터키 남쪽에, 또 이 크레타 섬은 완전히 그 그리스 쪽, 그리스와 터키 에데게 중간에 있고, 키프로스 섬은 터키 바로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지금도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있죠. 대부분이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영토였어요. 근데 일부 터키 사람이 사니까 터키에서 침략해서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휴전 상태예요. 바로 거기가 구브로인데, 키프로스, 페니키아, 키프로스, 안디옥, 다 그 근처입니다. 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각 속에는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그들에게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만국과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시온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최고의 민족이 될 것이다. 그게 그들의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의 큰 일을 해놓으셨죠. 무슨 일입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을 예를 들어 보여줍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걸 깨기가 너무 힘드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했죠. 베드로의 삶의 역사입니다. 이방인의 사회에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었고, 실제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주었고, 또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서 서로 맞을 수 있도록 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알게끔 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실제 자기들에게 임했던 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에도 주의 은혜를 주심을 깨닫고 그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방인도 복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먼저 역사에서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곳에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해요. 자, 그런데 그 중에 20절에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러니까 사이프러스와 키프로스 사람들을 몇 사람이 그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헬라인이라 하면 그 당시 헬라적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구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는데 영어의 헬레닉이라는 말과 헬레니스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그 그리스 그 땅의 이름을 헬라라고 그래요. 헬라. 근데 그 그리스 땅에게만 있는 그 헬라적이라고 할 때는 헬레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헬레닉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을 다 정복을 하고 새롭게 헬라적 문화가 만들어졌는데 그 헬라적 문화를 헬레니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헬레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주의. 근데 그리스 땅에만 있는 독특한 헬레닉과는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헬라인이라 하면 바로 그 후자, 그리스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스스로 헬라인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을 전부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중에도 헬라파 유대인이 있잖아요. 어느 사본에는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에게도 라는 말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헬라적 문화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그 헬라인처럼 사는 사람들을 다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 문화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예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이에요. 핍박받아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면 또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있고 그들이 역시 가는 곳마다 그들이 접촉하는 접촉점의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사람들을 전부 배척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안디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삶 속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음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고 전도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의 본능처럼. 얼마 전에 저희 막내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진을 몇 장 보내줬는데 그 중에 멋진 사진이 있어서 제 푸사에다가 놨어요. 앞에 제일 먼저 배경화면에다 깔아놨어요. 깔아놨는데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마다 보여줘요. 이게 우리 아들이라고.
나보고 자꾸 돈 내래. 자랑하려면 돈 내래. 2만 원, 2만 원. 그래. 2만 원을 내고도 보여주고 싶어. 안 그렇겠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핍박을 받아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 도망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거주지 안디옥에서 그들 또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해야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이야기한 거야. 근데 그 중에 유대인뿐만, 이제 어떤 사람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적용된 데서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게 되니까 그것이 자연히 복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게 되니까 21절에 뭐라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도 계시지만 하나님에게 손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근데 손이라고 굳이 쓰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손을 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할 때는 주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 임함을 얘기할 때는 손이라고 표현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능력이 거기 임했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사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 과정에서 교회의 리더도 없고 목사도 없었어요. 장로나 집사도 없었어요. 아무런 조직도 없어요.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은 그냥 저절로 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어갔어요.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더라. 근데 그 중에 헬라인도 있더라. 그래서 한 사람을 파송합니다.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랬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별명.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4장 36절 봅시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구브로가 어디입니까? 키프로스예요. 바로 안디옥에서 바다 건너 섬, 제일 가까운 섬이 키프로스인데 거기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바나바라는 말이 원래는 그대로 얘기하면 바르나바예요. 바르나바라인데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위로의 아들이라. Son of comfort, 뭐 이런 얘기입니다. Son of consolation,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위로의 아들이라. 왜 이렇게 별명이 붙었겠습니까? 그는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서로의 관계를 좋게 하고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힘내게 하고 이런 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니까 별명으로까지 붙었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그래서 그 사도들끼리 그 교회 안에서는 그 바나바라고 불리우는 거야. 이름은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서 인정을 받고, 또 그가 나중에 사람의 관계를 계속해서 붙여준다고 그랬잖아요. 사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울이 다메섹에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나고 이제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 보였던 눈이 보이고 거기서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이 다메섹에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안 받아줘요. 그때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위로의 아들이라는 말처럼 그는 다시 사울을 제대로 사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이어줍니다. 결국 사울은 온갖 위협과 막 살해 위협받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가이사랴를 통해서 다소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접 연결시켜주는 걸 바나바가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사울과의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는 착한 사람이요. 착하다는 것이 우리말로 그냥 착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good person이어야 할 때 그 굿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모로 선한 사람이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나름 생각을 한 겁니다. 바나바가 일종의 헬라파 유대인이잖아요. 그 구브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구브로하고 안디옥은 바로 바다 건너 바로 있어요.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이 육지로 오면은 바로 안디옥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 안디옥에서 복음 증거한 사람들 중에도 구브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많이 아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안디옥을 이해하고 안디옥 사람과 많은 관계가 있는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그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접촉점이 있는 사람을 보낸 거예요. 가서 봅니다. 23절에 봅시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다는 얘기가 뭡니까? 실제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합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유대인뿐만 아니고 헬라인까지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를 바나바가 인정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안디옥은 상당히 타락한 도시, 부도덕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다 경험해서 알겠지만 예수님 믿을 때 순식간에 옛날 생활과 다 끊고 모든 면에 새로워진 거룩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옛날의 습관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변한다고 할 때 서서히 변합니다. 근데 물론 변화에 급격하게 변하는 어떤 전환점이 있기도 하지만 대체로 보면 서서히 변합니다. 근데 서서히 변할 때 내 모든 면이 똑같이 검정해서 천천히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흰색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각자의 개성과 특징에 따라서 어느 부분은 빨리 변하고 어느 부분은 안 변해요. 근데 그것이 서로 달라요. 누구는 일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돈 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자 연약한 부분이 달라요. 가장 늦게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안 변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근데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살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건 보여요. 그런데 변화 안 된 것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뭘 봅니까? 변화된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같이 잘 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은 보지 말아야 돼요. 변화된 모습을 봐주고 그 면을 격려해주고 그 면을 인정해주고 그 면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바나바가 그 일을 잘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해서 계속 주 안에 머물라.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헬라인 다 주 안에 머물라. 계속 격려를 해준 겁니다. 사실 교회 안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에요. 상대편에 좋은 면을 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쁜 면은 될 수 있는 대로 보지 않고, 계속 어떤 사람들은요 꼭 부정적인 것만 막 그거만 계속 들이파. 그 부정적인 것만 보고 들이파는 데서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는 따뜻해집니다. 서로 더 좋아지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보석을 너무 지나치게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보석이라도요 아주 자세히 보면 전부 그 안에 금이가 있습니다. 그거 안 보고 그냥 아름다움으로 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 일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앞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 고넬료 집에 간 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돼. 보다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 바나바 같은 사람이 정말 교회에서 귀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보니까 24절 후반부에 봅시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안디옥 교회가 리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꾸 교회가 커가는 거야. 그 중에 리더라고 하면 바나바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커지는데 25절이 갑자기 장면이 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지금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요 상당히 먼 길입니다. 아마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광주보다 더 멀어요. 근데 그 길이 중간에 엄청난 산길이 있습니다. 차라리 배로 가는 게 빨라요. 배로 많이 다닙니다. 그 산길, 그 산을 넘어 다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시리아와 터키의 국경이어야 되는데 터키가 더 내려온 거예요. 거기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복음이 증거가 됐죠. 그 다음에 교회가 커지면서 그 커지는 교회를 리드할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으러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에까지 찾아가요. 근데 사울은 바나바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안디옥교는 이미 바나바가 유일한 리더예요. 근데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근데 사울은 다른 사도들이나 바나바와도 달라요. 바나바는 부자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가말리엘의 문화면 지금의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이 수재 중에 수재예요,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아주 날카롭기도 하고 정확하게 선이 어딘지를 알아서 자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꾸짖기도 하고, 바울이 베드로도 꾸짖었으니까 그런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정반대의 어머니적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면 위로하고,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관계를 붙여주고, 다독거려주고, 힘없는 사람을 자꾸 힘을 내게 하고.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의 리더를 하다 보니까 사울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의 사울은 다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사울이 겪었던 일들을 보면 그 다소에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40에 하나 감아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얘기하죠. 가족들로부터, 다소의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거 뭘 잃어버렸을까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가장 유대교에서의 높은 지위, 그리고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것이 다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한 사람, 그래서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위, 자기의 명예, 자기 인생의 커리어 다 잃어버렸어요. 가족도 잃어버렸어요. 그런 것을 다소에서 경험하면서, 그걸 겪으면서 더욱 그의 신앙과 신학이 단단해졌을 거예요. 더 빛나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가 된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러 갑니다. 그 먼 길을, 그 험한 길을 바나바가 가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갔다 오는 겁니다. 그냥 여기서 동구청 갔다 오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바나바가 어른이고 사울은 바나바의 조력자예요. 여기서 보면 아직까지도 30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나옵니다. 바나바가 앞서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나옵니다. 위치가 바뀌어요. 안디옥에서 가장 높은 위치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어리고 성격도 자기보다 못해, 날카롭고, 그런 사울을 모셔다가,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모셔다가 그에게 자꾸 그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바나바와 사울이 사울과 바나바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면에서는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 같다고도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시작했죠.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자꾸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진정 믿는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바나바도 사울을 데려올 때는 사울의 그런 능력과 그 리더십과 그걸 다 아는 거야. 근데 그를 데려오면 결국 자기는 자기의 현재 위치를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와서 동역하기 시작해요.
같이 동역합니다. 어떻게 동역을 하냐면 26절 봅시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아마 이 가르치는 것의 대부분은 사울이 했을 거예요. 사울이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근본을 사울이 가르쳤을 거예요. 1년간 그렇게 가르치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부를 때 제자들이라고 불렀거나 성도라고 불렀거나 형제라고 불렀거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스스로를 부를 때. 근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야. 그 말이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붙여준 겁니다.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라는 말과 누스라는 말을 붙였어요. 근데 재밌는 게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거의 히브리 말은 뭐라고 그랬죠? 메시아야.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라어예요. 근데 크리스티아누스 할 때 누스는 라틴어예요. 막 라틴어가 들어올 때잖아.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라틴어를 붙여서 만들었다니까요. 완전히 신조어죠, 신조어. 근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계된 사람들,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은 안디옥 사람들이 볼 때 완전히 새로운 종족인 거야. 전혀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특색 있게 보여지기 때문에 새롭게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름을. 자기들처럼 살지 않아. 다른 이방 신전에 가지도 않고 이방적 제사도 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방식 따르지 않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아, 저 종족은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종족이에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살 때 굳이 전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로 행동을 하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느껴져야 된다는 거야.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을 때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 세속의 사람들과 다른 면을 느낀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가 영어로 표현하면 크리스찬이잖아요. 근데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다른 의미로 보여진 때가 있습니다. 소위 제국주의 때는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막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갈 때 그때 꼭 기독교 같이 들어갔습니다. 신부들이. 초기에는 신부들이, 그 다음에는 그 선교사들이 같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초기에 신부들이 가면서 함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초기에 이 캐톨릭이 먼저 들어갔잖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거기에 이 제국주의가 들어갈 때 신부들이 들어가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특히 중남미 쪽에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나중에는 이 인도나 이 인도네시아나 이쪽에도 다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크리스찬이란 그냥 서양인이라는 의미예요. 영국 사람이 인도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이란 곧 영국인을 의미했어요. 서양 사람들도, 유럽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크리스찬들이었으니까 크리스찬이라 하면 곧 서양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 모슬렘이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원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생겨날 때는 그 당시에 안독이란 도시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눈에 띄게 다른 사람들이라는 면에서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오늘도 이런 이름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그들이 다른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그 다음에 27절부터 나타나기도 합니다. 보십시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브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입니다. 1900이 아니고 주후 AD 41년부터 AD 54년까지 네로 바로 전의 황제가 클라우디우스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 안 가서 그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거듭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이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에서 부조를 합니다.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제자들이 아직도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하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에 사는 형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를 그리스도로 안 불렀어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니까.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부조를 해. 열심히 내 것을 주는 일을 해요. 그냥 주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도 예루살렘에 물질적 후원을 하죠.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도 물질적 후원을 하죠. 거듭 예루살렘을 향해서 줍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게 영적인 짐을, 부채를 졌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더 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풍속과는 전혀 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수많은 바나바를 통해서 서로 힘을 합해서 세상에 가지 않는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그래야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답게 교회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될 때 복음이 흥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낍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끝없이 전쟁을 했잖아요. 자기 병영을 돌아보다가 자기와 같은 이름을 가진 병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가 겁쟁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를 만났습니다. 네 이름이 알렉산더냐? 네, 그렇습니다. 혹시 내 이름을 따서 네 이름 알렉산더라고 한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든지 아니면 이름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나가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처럼 살든지 이름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부디 은혜 안에서 믿는 백성처럼 사십시오. 믿는 백성처럼 산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살 수도 있고 복음 증가할 수 있지만, 우선 내게 임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냥 저절로 나가야 된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거고, 그래서 저 사람은 세상 사람처럼 모질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은 사랑이 많고, 이렇게 보여줘야 합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 맞아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